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되세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둔 것을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또 7 곱하기 7 해서 한 77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깊이 바라보시고 은혜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산다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영원한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바다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날마다 잠겨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거짓 선지자,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주여라 하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다급한 거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사역도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었고, 또 이들은 보통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비상하게 초자연적으로 드러낸 그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또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도 있고 구체적인 성공 사역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설교하고, 불신자도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확인해 보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고 너의 영적 상태다. 너의 이름이 진짜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이거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속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아무도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원을 위한 복음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과 사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 권세 정복하시고 승천하셨고 마가다라 빵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법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같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그 일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니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 산에서 캐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금 안에는 석회질과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녹여서 채로 걸러서 석회질과 불순물은 밖에 버리고 그 물만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믿는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에게 있는 상처를 죽이고 불신앙을 죽이고 아픔을 죽이고 무능력을 죽이고 인격의 뿌리 깊이 남아있는 나중심을 죽여서 생명의 부활로, 기쁨의 부활로, 치유의 부활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니 그 소금이어야만 우리는 맛을 내고 세상에 부패된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가 되고 빛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화끈한 은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위 신비주의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은요, 가짜라도 화끈한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천당을 갔다 왔다, 나는 천당을 갔다 온 사람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 책에 완전히 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장님이잖아요. 담이 선교회 조직해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진짜 들려가면 어떡하지 불신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남아있게 되는데 들려가기는커녕요. 그때 제 주변에도 실제로 28이라는 숫자를 본 사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는요, 은혜로 인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영접 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옛날에 큰 기근이 와서 농작물이 다 타 죽고 논바닥들이 쩍쩍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전부 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어떤 소녀는 맨 앞에 앉아서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빨간 우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소녀는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응답을 보러 온 거죠. 기도하러 올 때 우산을 들고 온 것은 그 소녀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합당하게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냥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시킵니다. 이성의 합리화 과정이 끝나면 의지가 발동되어서 죄를 짓게 되죠. 이런 내적 시스템에서 나오는 옛날 능력은요, 철저히 이기주의이고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다니까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다니까요. 또 한편 반대쪽에는요, 늘 자존심, 상처, 그런 것을 안고 삽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새 능력이 생겼다니까요. 참고 살아라 하면 참고 삶을 살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믿는 즉시 연합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나타납니다.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권세와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게 흘러 들어와서 욱하는 기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다 피로 죽여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사단을 깨트리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변화가 되죠.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중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할 때 그 군중들 모습 사이에 자기 모습을 실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오를 때 제자들이 확 쳐다볼 때 그 제자들 사이에 자기 얼굴을 그렸다니까요. 예수님 무덤에 누운 장면을 막 감동스러워하는 그 군중들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렸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그 빈 무덤 속에 여러분의 자화상을 걸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참된 믿음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고 지켜라고 준 거지만,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은 그런 삶이, 그런 말씀이 실천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시는 십자가 생명의 서버에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겉은 번지르한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집을 지은 건축가입니다. 설계 도면도 있고 설계대로 시공한 사람입니다.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각자가 자기 집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불신앙 위에 집을 지어놓고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불신자한테 말씀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두 그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교회에 오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헌금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의 토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잖아요. 양자는 기초가 다릅니다. 하나는 반석,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모래입니다. 하나는 견고한 기초고 하나는 불완전한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 받고 즐겁게 말씀 받고 생명으로 말씀 받고 언약으로 잡아서 그 언약이 내 삶에 실천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말씀은 듣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보고 지키라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이제 실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즐거운 장터요 거룩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무능력,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치유와 축복과 응답과 참된 구원의 열매를 내게 선물해 주셨다니까. 완전히 교환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뭐냐면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면 네이버도 할 수 있고 구글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잖아요. 제공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서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서버라는 단어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공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생명과 능력의 서버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사람도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무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다 죽여서 이제는 능력의 부활로, 응답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피가 쏟아지셨죠. 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파괴된 근육이 벌어지고 내장과 장기가 보일 정도가 되고, 이 혈압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되고 정신력도 아찔아찔하게 되고 소변 기능도 정지가 되고, 쓰러지시면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어서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니까 가슴 근육은 늘어지고 횡격막은 올라가고 흑 하는 상태 속에 6시간 달려서, 어떤 법의학자는 예수님의 팔 길이가 15cm 정도 늘어났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죠. 달리니까요. 어깨가 탈골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고난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다 이룬 거죠. 이 축복의 생명과 능력의 서버를 누리시고 날마다 연결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갔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책을 발견하니까 조그맸던 죄의 짐들이 엄청난 크기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블론이란 악마가 그 장망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을 보내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짐을 어떻게 끌을 수가 있겠냐? 그게 평생 고민이었는데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그 죽음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 생명의 서버에 연결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공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서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고 연합되고 동기화되고 일치화되고 접붙임되면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은 집 모양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집의 기초가 모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것은 모래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 누가 집을 건축합니까? 여기에서 모래라는 것은 바닥을 깊이 파기도 전에, 반석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제 모래가 발견됐는데 그 모래 위에 토대로 삼고 날림공사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된다 했는데 이제 현장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언약으로 안 잡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성취도 안 되고 말씀 실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고 인생의 시련이 그 사람 인생집에 부딪혀버리면 그 집은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강하게 붙잡고 그 십자가에 강하게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서버에 연결되어서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도록, 실천되도록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이루었다니까요. 말씀 던지고 다 지키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신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일본에 보니까 안드로이드 관세음 보살이 등장해가지고 불경을 해오더라고요. 그거는 엉뚱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최근에 독일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 AI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화면에 아바타 띄우고 거기서 설교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전달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추월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권위의 차이입니다. 권위. 아무리 인공지능이 말 잘해도 앵무새라니까요. 그래서 메릴 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진리가 아니면 알지 마라. 생명이 아니면 살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 앞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와 권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걸렸거든요. 그 400년의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끊어진 채 400년이나 지나가니까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틀리게 가르친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긍정 형태, 부정 형태의 그 계명 613개 뽑아가지고 그냥 가르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의 권세와 권위가 더 확실하게 태양처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우리가 배운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데,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신자의 삶,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안전하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옳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전 세계 교회와 천군 천사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개미 한 마리도 섭리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 권세를 정복하셨고, 사탄이 이용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도 정복한 왕이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완성시켜서 참된 예배와 자유와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 참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팔복을 주실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은 성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최초의 사건이 원죄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원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구실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교만이고 거역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과 거역, 이것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 죄의 지배당하게 됐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제1, 제2, 제3 수많은 자범죄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해적선 위에 해적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듯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 사탄에게 계속 속게 된 것이고,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 원죄를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립시키셨고,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도에 박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귀하잖아요. 인도라는 그 흑암나라에서. 친구와 함께 먼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계곡에서 물이 불어오르고 엄청난 급류가 밀려와요. 계곡의 급류 위로 연결된 좁다란 밧줄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친구가 먼저 용감하게 건너고 맞은편에 딱 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건너야 될 차례인데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죠. 밑을 쳐다보니까 현기증이 나고 떨어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이 친구가 건너편에서 하는 말이 밑을 쳐다보지 말고 똑바로 나를 쳐다봐. 이 목사님이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담대하게 그 다리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무리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거리를 보니까 금방이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그래서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물에 자기 발을 딛는 순간에 그 거리가 10만 킬로 이상 떨어질 정도로 아찔한 것이죠. 뭣도 모르고 도전 이랬는데 갑자기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지면보다 212m 낮은 갈릴리 호수와 만나니까 위에서부터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고 물이 출렁거리니까 그 물냄새,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지 않았겠냐. 물에 관한 아픈 위험한 기억들.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갈 수 없는, 내가 괜한 도전을 했구나,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시면서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그 죽음은, 그 부활은 나의 것이니까.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깡패 두목 김익두 목사,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완악산 호랑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부고장을 쓴 것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하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김익두라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는 나의 최종 장례 절차라는 얘기잖아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내가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요? 막 이기주의, 나중심 빠져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오직 예수 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참된 예배와 전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이엄 캔드릭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복음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망과 사탄과 저주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이제는 나의 삶에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중에 실제로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있고 이론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한테 시간이 뭐냐, 공간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죠.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도 너무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도 너무나도 완전하고 죽어서 우주행해서 도달하는 보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도 누리고 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비추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격이 쓰나미처럼 내 영혼을 강타하기 때문에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 인격의 뿌리까지 변화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내 삶이 과거, 현재, 미래가 변화가 되는 거죠. 존 버닌이 지은 거룩한 전쟁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을에 내 영혼의 성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공선전을 펼치고 투석기를 날려도 그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 기도로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세상살이는 빛의 망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 이 정말 세상을 보면요, 다민족이 죽어가고 병든 자들이 넘치고 후대들이 갈 데가 없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면서 영적인 병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다민족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후대를 살려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세 가지 뜰, 치유하는 세 가지 뜰, 이거는 욕심으로 야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면 하나님은 실제 그런 모임도 장소도 시설도 허락하시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주일, 성령 충만함 속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